주님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듣고 귀하게 열매 맺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겨자씨와 같은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저희들에게도 영광이 되는 그 생명의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명한 선교학자 중에 폴 스티븐슨이라는 선교학자가 있습니다. 선교학자이면서 또한 전도자이기도 했는데요. 캐나다에서 있을 때에 하루 종일 컨퍼런스로 굉장히 몸이 이제 피곤하고 이제 지친 몸으로 그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버스에 올라탔는데 항상 버스에 타면은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하고 그 복음을 나누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날은 너무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버스에 올라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No witness today. I'm so tired. 이러면서 저 오늘 하나님 저는 너무 피곤합니다. 오늘은 제가 증거 못합니다. 오늘은 그냥 그 버스 안에 가서 그냥 자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타갖고는 앉아있는데 바로 그 다음 정류장에서 어떤 껄렁껄렁하게 생긴 젊은이가 나타나고 옆에 탁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거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젊은이가 이 폴 스티븐슨이 갖고 있었던 책 제목을 보고서는 그게 무슨 미션 어쩌고 저쩌고 생긴 책이었는데 갑자기 그 책 뭐냐?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폴 스티븐슨이 마음속으로 아니 왜 책 제목을 묻고 난리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책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미션을 주셨는가에 대한 책인데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청년한테 복음을 전거하게 되고 그 청년이 버스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적인 갈망을 주십니다.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니고데모는 1절에 유대 사람의 지도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이고 또 잘 교육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 유대 공동체의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이 예수라는 한 선지자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여러 가르침들을 듣고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것 같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죠. 니고데모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자기가 종교 지도자이기도 했지만 바리새인들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께서 행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사람들을 고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여러 죄인들이 와서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은 구약성경 전도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영혼을 지어주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이터니티를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두셨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이 내 마음속 안에 있다. 그래서 그 이터니티는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가 없는 것. 영적인 일이 아니고서는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우리 안에 일으킵니다. 오늘날과 같은 물질 만능 사회, 물질 사회 안에서도 성령께서는 많은 사람에게 영적인 그런 갈망함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볼 때 또 영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저는 사람들이 오늘날 복음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됐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세상은 언제나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술한다고 그러면 우르르 모여들고, 누가 뭘 고쳤다고 하면 또 우르르 모여들고, 심지어는 UFO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소리를 사람들이 듣고서 그래? 그러고서는 거기에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복음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교회에 관심이 없어진 것입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보기를 원할 때에,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간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변하고 또 죄를 고백하고 새 사람이 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교회라는 곳이 굉장히 특이한 곳이다 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이제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께 밤중에 나왔습니다. 밤중에 나와서 예수께 구원의 길을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장면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배가 풍랑을 만나서 이제 배가 깨지게 되고 사람들이 다 이제 낙심하고 죽었다고 하는데 바울은 오히려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배가 침몰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한테 말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로마로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이 배가 절대로 깨지거나 침몰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이 배가 무사할 거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에는 그 항해를 너무나도 잘하는 선원들도 있고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도 있고 바울은 그냥 일개 죄수일 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는 나를 로마로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이 배를 깨뜨리실 수가 없습니다. 이 배는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먹을 걸 먹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은 그 바울을 보면서 아니 저 사람 풍랑 가운데서 어떻게 저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는 사도행전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는 같이 둘러앉아갖고 바울이 기도하고 밥을 같이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상한 일이죠. 바울은 죄수고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 사람인데 세상이 뒤집히는 순간에 바울은 오히려 길이 어디인지를 알고 사람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말하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은 그 말에 다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일하시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어떤 정치적인 무슨 권력이 없을지라도 또 세상이 우러러 볼 만한 그런 무슨 대단한 일이 우리 안에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고 또 궁금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시기를 원하시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서 사세요. 내 마음을 따라서 살지 마시고 성령을 따라서 사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묻기 시작할 것입니다. 네가 가진 평안의 근거가 도대체 뭐냐? 너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냐? 너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이렇게 밝게 살 수가 있냐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확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묻기 시작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사람들 가운데 갈망하는 마음, 또 궁금해하는 마음 일으키신다는 증거입니다. 니고데모는 드러내놓고 예수를 찾아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왔어요.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 때문에
부끄러웠고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최소한 자기의 영적인 일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직했어요. 또 영적인 일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함들, 또 열정이 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니고데모가 예수께로 왔을 때, 찾아왔을 때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니고데모가 갖고 있는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금방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본문 2절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으면 이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이 대화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한 말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땡큐 이렇게 말씀하시지를 않고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주제를 얘기하셨어요. 말하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그걸 묻고 싶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분명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까? 그 말을 묻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그가 묻기 전에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셔서 투시의 은사를 가지고 본 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께서 그냥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여러 이웃들과 함께 얘기할 때 같이 대화하다가 삶의 어떤 어려움들을 나누게 될 때 여러분 그 얼굴 가운데에 스쳐가는 절망을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그 마음속을 지나가는 그 두려움을 여러분 보시지 못합니까? 그 두려움을 여러분 감지하시죠? 두려워하는구나. 절망스러워하는구나. 지금 힘이 없구나. 보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그걸 보게 해주세요. 그 사람의 마음의 영적인 필요들을 공허함들을 신자의 눈을 열어서 성령께서 보게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완전히 직접적으로 그 사람이 묻고 싶은 질문에 바로 당도하게끔 만드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기회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두려움을 희망으로 바꿔주신다고 선포할 수 있어요. 낫기를 간구하는 사람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그분을 의지하라고 그분이 당신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고.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사람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당신의 외로움, 당신의 어려움,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그거는 선포조차 아니에요. 그거는 단순히 예수를 인트로듀스하는 거죠. 예수가 누구신지를 그 사람의 영적인 필요에 맞춰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회가 생겼을 때 다 사실은 조금씩은 알아요. 성령께서 신자 안에는 다른 사람의 영적인 필요를 볼 수 있도록 잠깐씩 이렇게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는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예수께로 가는 거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말을 빙빙 돌려요. 무슨 일이 있는데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저렇게 하면 안 될까 그러고 빙빙 돌리기만 하고 이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지는 못해요. 우리도 두려운 거죠. 이거 말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저 사람이 혹시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빙빙 돌려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니고데모가 그렇게 말했을 때 핵심으로 들어가셨어요. 바로 너 지금 묻고 싶은 게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가는지를 묻고 싶은 거지. 내가 얘기해 줄게. 거듭나지 않으면 못 간다. 기회가 생겼을 때에 내 이웃들 안에 스쳐 지나가는 불안들,
어려움들, 두려움들을 여러분이 보실 때 복음을 말해주세요. 예수께로 가는 길을 여러분 말해주세요. 말을 빙빙 돌리실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예수가 답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이죠. 예수님께서 야 니고데모야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5절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자 니고데모는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는 4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사람이 나이가 들었는데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거듭난다고 하니까 2번 태어난다? 그러면 내가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건가? 그러고 엉뚱한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6절 말씀에서 야, 너 지금 뭐 완전히 오해했는데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네 지금 바이올로지컬 그 라이프는 그냥 아버지 어머니한테서 물려받은 것이고 나는 지금 너의 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네 영이 죽었다는 얘기야. 네 영이 살아야 된다는 얘기야 하고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 말도 니고데모는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진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진리를 말해도 그 진리가 어떻게 work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무슨 소리냐고 얘기해요. 9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10절 말씀에 야, 너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거 모르냐? 니고데모가 조금 무안했겠죠. 선생인데 모르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14절에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을 들어서 내가 거듭난다는 것,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르쳐줄게 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었던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한테는 거듭난다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로 생각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올 수는 없고 성령은 바람처럼 그냥 왔다가 가시고 그러면 내가 성령을 조작할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거듭난단 말이지? 그러고서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한테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놋뱀을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 막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는 통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그 불신앙에 대한 벌로 독사에 물렸어요. 그래서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뭐라고 하시냐면은 불뱀 모양으로 놋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것을 장대 위에다가 달아서는 높이 들어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은 그 사람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광야에서 방울뱀에 물렸어요. 텍사스 저기 어디 그 텐트 치고 무슨 자고 있다가 한밤중에 레럴 스네이크에 물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퉁퉁 부어갖고 죽어가는데 갑자기 벤자민이 나타나갖고는 저 산 위에 있는 그 이상한 거를 보면 산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웃기는 얘기잖아요, 사실. 아니 지금 독사에 물려갖고 죽어가는데 장대 위에 있는 놋뱀을 보면 산다고? 너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웃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 말도 안 되지 하고 그냥 집어치워 그러고 무시하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어려워? 그러고선 놋뱀을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둥병에 들려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람들도 다 자기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자기는 힘센 사람이고 장군이고 그리고 명예를 갖고 있지만 그 사람의 목숨은 죽어가고 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이 이스라엘에 가면은 엘리샤라는 그런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낫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얘기했어요. 그냥 디스미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무슨 소리야. 조그만 여자애가 하는 소리. 그러고서 그냥 무시할 수 있지만 희망을 줬단 말이에요. 그만큼 힘들었단 얘기예요. 그래? 그 가면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고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선지자 앞에 가니까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아요. 뭐야 이거? 그러고서는 뭐라고 하냐면 종을 보내갖고는 저 더러운 요단강가에 가갖고 7번 몸을 닦으라고 해요. 근데 요단강가에 가보니까 아니 이런 똥물이 있나? 아니 우리나라에 가면 훨씬 더 깨끗한 물도 있는데 뭐 이런 물에서 나보고 씻으라고 하는 거야? 그러고서는 화를 벌컥 냈잖아요. 근데 두 번째 복음이 왔어요. 그게 뭐예요?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하면 너 안 하겠냐?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맞단 말이에요. 그치. 그거보다 더 심한 거 하라고 해도 했을 텐데 그 쉬운 걸 못해? 그래서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몸을 씻었어요. 순종한 거죠. 그랬더니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새 살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니고데모에게 놋뱀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너 생각하기에 네가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지 도저히 감도 안 잡히고 어려워 보이지만 이건 너무나도 쉬운 것이다. 네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이 너의 죄를 지고 저 장대 위에 있다는 것을 네가 믿고 그를 쳐다보면 넌 거듭날 것이다. 복음은 너무나도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무슨 신학책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일독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에 그가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때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 예수가 내 주가 되고 그 예수가 내 생명이 되는 사건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He must be lifted up.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인자도 땅에서 들려야 된다. 그 말씀은 첫 번째는 십자가 위에 마치 놋뱀을 장대 위에 올리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나무 위에 들려야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들려야 할 거라는 이 히브리어는 찬송받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높임을 받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 달려야 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함으로 높임을 받으셔야만 한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들림을 받으셔야 한다. 누구를 통해서 들리심을 받으십니까? 신자들을 통해서 들림 받으십니다. 신자들이 예수님을 자랑하기 시작할 때, 너 두렵냐? 하나님께서 너의 두려움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주실 거야. 예수를 평화의 왕으로 들어 올립니다. 너 지금 절망하고 있냐? 절망할 필요 없다. 예수께서는 너의 절망 가운데 있는 너에게 소망을 주시는 소망해 주시다. 그러고서는 예수의 이름을 들어 올려요. 너 지금 고난 가운데 있냐? 주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주께서 너를 고난 가운데 건져주시는 구원자가 되실 것이라고 그 구원자의 이름을 들어 올린단 말이에요. 그 들어 올려진 예수의 이름을 보고 사람들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럴까? 그 예수께 나아가면 정말 내 병이 나을까? 그 예수께 나아가면 정말 내 불안이 평안으로 바뀔까? 그 예수께 나아가면 내 안에 이 절망뿐인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길까?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 예수를 바라볼 때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을 몇 독해도 이룰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장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내게 말해줘서 알게 된 그 구원자이시고 치유자이시고 평화를 주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내가 쳐다보고 마음에 주로 모시는 순간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요.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요한은 그 모든 복음을 3장 16절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 새로운 번역으로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저랑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를, 외아들인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받게 된다. 그것이 바로 요한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세요. 이 말씀을 믿고 예수를 주로 인정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듣고 이상하게도 요한복음에는 니고데모가 아멘 믿습니다. 이제 제가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네, 안 나와요. 이 말씀 끝에 니고데모가 제가 믿습니다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안 나와요. 이 성경에서 요한복음 3장처럼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예수님이 자신의 입으로 말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아들께서 직접 하신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고 그게 누구든지 간에 아멘 제가 믿습니다 할 것 같은데 니고데모는 여기서 믿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추측은 가능합니다. 그가 예수를 처음 찾아왔을 때 밤에 왔어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을 싫어했고 자존심도 있고 지금 예수를 당장에 믿을 마음도 아니고 그래서 밤에 왔어요.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를 몇 번 언급하는데 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이렇게 얘기해요. 밤에 찾아왔다는 걸 강조한단 말이에요. 슬쩍 찾아왔던 그 사람.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대낮에 향품을 들고 예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밤에 오지 않았어요. 대낮에 유대인들이 다 보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미워해서 죽인 그 예수를 찾아와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장례를 치릅니다. 니고데모가 믿음에 오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대화, 밤에 찾아와서 들었던 이 대화로 인해서 니고데모 안에 거듭나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전승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나중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한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쫓겨날 때에 내가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았으니 나는 기뻐할 것이다. 그러고서는 기뻐했을 모습이 제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복음은 단순하고 쉽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많이 알아야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복음이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여러분에게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아들을 믿으면 그 아들을 내 소망으로 믿고 그 아들을 내 치유하는 자로 믿고 그 아들을 내 길을 인도하는 자로 믿고 그 아들이 결국 나를 부활하실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면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됩니다. 이 복된 소식 듣고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들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놋뱀을 보고 구원을 얻도록 한 것처럼 저희들은 이 놋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입술로 높이 찬송하고 자랑하여서 세상으로 하여금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입술의 찬송과 고백과 증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높이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높일 때, 그 이름을 이 땅 위에서 들어 올릴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에 소망을 품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